절로 34절 구약 성경 35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택.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택이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이런 말이 있는데 무덤에 들을 때까지 선택이다. 죽을 때까지 선택하며 산다는 그 의미겠지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선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그닥 영향력이 없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그닥 큰 힘이 되지 않는, 어찌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지대한 영향력, 큰 영향력이 있는 이 선택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할렐루야, 그런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지요. 우리 모든 아마 가정이 다 그럴 거예요. 집에 가면 싱크대가 있지요. 싱크대 없는 가정 없지 않아요? 싱크대 가정에서 위천장을 딱 보면 거의 다 위에 있어요. 밑에 있지 않아. 위에 딱 보면 라면 박스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만 있습니까? 제가 밀가루를 워낙 좋아해서 라면을 라면이 다 있지 않아요? 없는 가정도 있군요. 오늘 새롭게 알았어.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라면을 좋아하고 저도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밑에도 불편하게 이렇게 허리 안 구부리고 손만 딱 뻗으면 다 라면이 모셔져 있어요.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신라면부터 진라면, 오징어 짬뽕, 비빔면. 잘 모르시나요? 제만 아는 이야기인가? 있는데 가끔가다 그걸 먹어요. 제가 얼굴이 좀 푸석푸석하다 라면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고 야 그러시네. 자, 근데 가끔 가다가 뭘 먹을까 생각을 해요. 저녁에 먹으면 이제 얼굴이 붓고 그런 거를 해서 요즘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아침에 저를 한 번씩 먹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만 목사님 아침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맛있어요. 이제 먹는데 이게 참, 오늘은 신라면을 먹을까? 오늘은 진라면을 먹고 오늘은 좀 짜파게티 아시죠? 그걸 먹을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선택해요. 여러 개 다 종류는 있지만 다 맛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그 아침에 먹고 싶은 라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딱 선택해서 먹어요. 어떤 라면을 먹어도 다 맛있지만 선택해서 먹는 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이걸 어찌 보면 그닥 중요한 건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무슨 음식, 무슨 반찬을 해 먹어서 먹을까? 이런 이야기들. 교회 나오시면서 오늘 어떤 양복을 입고 나올까? 어떤 모습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매일매일 선택하지요.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진로를 갈 것인가, 어떠한 대학을 갈 것인가, 어떠한 직장을 갈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거는 앞의 선택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선택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나를 그냥 큰 영향력이 없이 그냥 선택함을 통해서 좋았더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선택을 통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고 큰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이 선택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해도 육체적인 삶이에요. 이 세상의 삶으로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영적인 선택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선택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에 이 선택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하여 살까, 어떤 진로로 가고 어떤 삶의 질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혼에게 영원한 삶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붙들고 사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는 삶에서 오늘도 주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 깨닫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고 그 길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냐면 힘을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 믿음 천국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오늘 한 사람을 봐요. 누구냐 그러면 에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이 에서가 누구를 선택하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진짜 겨우 아시는 말씀이지만 떡 한 덩어리, 팥죽 한 그릇 이걸 선택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에서는 야곱이 낳았나요? 에서가 그러네. 예. 아니죠. 이삭이 낳은. 야 이게 헷갈려가 어떡합니까? 예.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지요. 쌍둥이 형제였어요. 큰아들이 에서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큰아들 형이라는 그 위치는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장자다, 큰아들이다 라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혜택권이 그에게 있어요. 모든 주는 복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이 태어났던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 혜택을 받은 특별히 가정에서의 혜택보다 더 중요한 혜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었어요. 이게 장자의 축복권이라 그럽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축복을 주기를 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삭이 고백했던 것처럼 장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가정에서 주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복, 세상의 은혜의 복을 다 주겠다는 것이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권을요, 에서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참 어리석어요. 세상의 모든 복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세상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복보다 가볍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세상의 복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면 참 인생 자체가 우리 마지막 삶의 믿음의 삶의 끝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은혜의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의 시민권자인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가 그런 지금 가벼운 모습으로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덩어리에 그냥 야곱에게 팔아버리더라. 그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에스가 사냥을 나갔지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냥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야곱이 음식을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모습, 야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이게 한 끼의 밥에 눈이 헷가닥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밥을 나에게 좀, 이 팥죽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게 장자의 명분을 준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찌 보면 농담은 아니지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에서가 들릴 때도 여러분 그냥 입으로 판다고 해서 파는 겁니까? 오늘 제가 형님이 있어요. 형님한테 내가 돈을 한 10만 원 줄 테니까 오늘부터 네가 동생하고 내가 형하자.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해요. 야곱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가다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형이 와서 하나 달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사라.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에스가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참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지요. 32절로 다가 참 보십시다. 읽었지만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에스가 이르되 오늘 내게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말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대답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러면 34절 다 같이 읽읍시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여러분 에서가 지금 팥죽 한 그릇보다 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리요? 뭐가 내게 유익하리요?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장자의 축복, 하나님께 내려오시는 그 축복이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는 아주 하찮게 여기다. 아주 하찮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는 것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복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오늘날 지금 이야기하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인정하지 못하죠. 믿지 못하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복이 대속의 은혜. 여러분 대속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 중에 은혜,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대속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대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계속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대강절이 되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립니다 하면서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계속 가볍게 여기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은혜의 복, 대속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문제점은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은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배가 고픈 것이 자기의 문제다. 우리 삶이 다 비슷해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문제는 한 끼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한 끼가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한 끼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한 끼의 밥 때문에, 아니 오늘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곳에 갖다 놓아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를 그냥 가볍게 하는 거예요.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매일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셨고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꼴을 먹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나를 살리셨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살려셨던 구원자라는 걸, 더더욱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십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여러분 이거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준비하셨던 예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싸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을 통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를 결코 잊지 말자고. 잊으니까 자꾸 가볍게 써요. 잊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단지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와 권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더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작은 불편 때문에, 자유건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큰 은혜 중에 은혜, 은총의 은혜라는 것. 그거 잊지 말자고요. 우리가 순간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작은 욕심 때문에, 순간의 피곤함 때문에 은혜 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그곳에 엎드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잃어버린 자리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애굽처럼 하나님의 은혜, 장자의 복은, 축복은 우리의 영혼을 마지막 때까지 영혼과 영혼까지 그를 보살피겠다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에서에게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 하늘 시민권자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막 선진 나라들 그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나가보면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다른 뭐 잘 사는 나라 시민권 얼마나 노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복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그건 잠깐 있다가 가는 복들이에요.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어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납시다. 진짜 우리 옆에 분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 천국에서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한 끼 일용할 양식 때문에 막 그냥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막 바들바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붙들지 못하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에서의 줄기를 보세요. 나중에 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족속이 돼요. 안타깝지 않아요? 야곱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찌 보면 순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야곱의 삶에서 야곱의 삶 중에서 가장 신앙에서 애착의 신앙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정직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거짓말도 하고 막 속이기도 아버지를 속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지만 하나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사실은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조그만 욕심 때문에 내 조그만 당심 때문에 나타나는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셔요. 네가 그렇게 살았지?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의 복, 그 복을 보존하면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라고. 에서는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자기도 죽는 인생인 줄 알지는 못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 죽는 인생들입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천국까지 견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삶은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했잖아요. 예배가 가장 소중합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달은 자들은 예배가 행복한 거예요.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가,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인 삶이 변하는 귀한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참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오늘 그 찬양을 하죠.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앞인지 바라는 것이 원하고 바라는, 지금 제목이 우리 김 목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그 찬양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대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꿈을 꿔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그거 잊어버리지만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고백해서, 여러분, 하나님 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행복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동영상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유대인이 유대교를 믿다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믿다가 개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있는 사실인데 여자분이셨는데 개종을 해요.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뿌리 깊은 유대교 집안에서 살았던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결코 우리나라 불교 믿다가 뭐 개종하는 이거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 뿌리 깊은 2000년 동안이나 내려왔던, 아니죠, 몇천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통해 40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데 이분이 개종을 했어요. 부모님 모르게 믿음을 유지하다가 부모님이 알았어요.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딸이 만약에 뭐 그런 짓을 한다, 옛날에 막 삭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막 겁박을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 확고한 그 믿음이 변할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덕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요. 다 부르고 그들 앞에서, 보통 이제 정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세우는 두세 명의 정인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일가 친척이 된 거예요. 다 불러서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내 딸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초신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똑같은데 뭔 이야기를 하냐?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걸, 자,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가 친척 앞에서 기회를 한번 주는데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네가 이야기하는 구원자 예수를 선택할 것인지.
만일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딸이 아니다. 모든 일가친 정도를 다 연을 끊을 것이고 뭐 지원해 주는 거 전혀 없이 네 혼자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덕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여자분이 이야기를 안 하고 조용히 집에 있던 피아노 앞에 가요. 그리고 피아노를 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송이냐 그러면 우리 오늘 해봤습니다. 이 찬송을 같이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1절만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불러요.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영생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절대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목숨 앞에서도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순교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선택하지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새벽마다 요한복음을 우리 함께 나눠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새벽 재단을 통해서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는 양이거든. 양의 문이 됐어요. 구원의 문이 됐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활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밖에는 유일한 길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영원한 진리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여기에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가지라고.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지요?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건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은 누구에게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지는 예수님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떨어지면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옆에 분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
왜냐? 그분은 나를 어제도 살렸었고 지금도 살리시고 앞으로도 살리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다가오고 깨닫고 알고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능력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시민권자들,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마지막 때까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붙어있고, 그래서 그 붙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과 꿈과 능력과 인격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많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